예, 우리는 빅뱅 이론의 실체와 허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정말 그것이 과학적으로 받을 만한 것인지 또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지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적색편의 현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적색편의 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사진에 보시게 되면 NGC 7603 그 은하 쪽을 보시면요. 이 은하계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어떨까요? 그 적색 편입값이 거의 비슷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는 것으로부터 거의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Z값이 0.391인데 비해서 같은 고리로 연결된 K사 쪽에 보면 0.243의 Z값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1억 7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의 12배가 되는 12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같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면 거의 비슷한 적색 편입값을 가져야 하고 거의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야 하는데 달라도 어떻습니까? 너무 다른 값과 위치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턴 하프라고 하는 이 천문학자는 분명히 붙어있는 은하들이 아주 다른 적색 편입값을 갖고 있는 문제, 소위 비정상적인 적색 편의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은하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종류의 적색 편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관측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선 은하 NGC 7319가 있는데요. 그 중심부 근처에 매우 큰 적색 편의의 K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하 전체는 0.022 적색 편의를 갖는데 비해서 거기에 있는 K사는 그 적색 편의 값이 100배 정도의 적색 편의를 갖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적색 편의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은하는 한 3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심에 있는 K사는 9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적색 편의 문제가 빅뱅에 의문을 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과학책에서 적색 편의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과학계에서는 적색 편의 현상조차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의 두 번째 문제점은요. 진화론자들이 급팽창을 주장하죠. 그래서 작은 점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온도 교류가 다 일어나서 비슷한 온도를 가진 다음에 급속히 팽창해서 넓은 우주로 되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온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급팽창을 주장하지만 뭐는 없어요? 급팽창의 증거는 실제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9시 뉴스까지 나왔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급팽창으로 만들어진 중력파가 발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팽창한 것이 사실이라는 보고가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또 뒤져봤더니까 몇 개월 뒤에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유럽 우주기구는 미국 하버드와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가 2014년 3월 급팽창의 근거를 찾았다고 발표한 연구 결과는 사실상 우주먼지 때문에 왜곡된 형태일 뿐이라고 6개월 뒤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연구자들과 또 문제 제기했던 연구자들이 함께 검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검증을 했더니까 결국 뭐예요? 아, 이것이 급팽창의 증거가 아니고 실제는 뭐란 거예요? 이 우주먼지 때문에 우주먼지가 산란해서 잘못 측정하고 잘못 보고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2014년에 급팽창 증거 발견했다. 논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신문이며 대중매체에서 떠들썩하게 광고를 하죠. 자, 그렇지만은 몇 개월 뒤에 보니까 아, 이거 잘못된 논문이야. 이거 급팽창 증거 아니야. 이렇게 밝혀졌을 때는 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마음속에서는 뭐만 새겨져 있어요? 아, 급팽창 증거가 있구나 하는 잘못된 오도된 내용을 그들이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급팽창을 과학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급팽창의 실제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빅뱅 이론의 세 번째 문제는 이 홀극, 다른 말로 하면 단극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석 아시죠? 자석에는 뭐가 있습니까? N극과 S극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자석을 망치로 아무리 잘게 부숴도 이 N극과 S극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나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빅뱅 이론자들은 빅뱅 시에 초고온 상태였기 때문에 N극이면 N극, S극이면 S극만 가진 단극자가 수없이 생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단극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단극자 찾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엄청난 탐구에도 단극자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자들은 가정은 하지만 그 가정을 증명할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빅뱅 이론의 네 번째 문제는 이 반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이 뭐로부터 만들어졌대요?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니까 오늘날 입자 가속기를 반복적으로 작동시키면 에너지를 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그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물질이 만들어진 양만큼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전하가 반대인 물질인 반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빅뱅 이론이 맞다면 수많은 물질이 만들어질 때 그만한 양의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반물질이 존재해야만 맞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반물질이 거의 소량만 있다는 거예요. 반물질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빅뱅 이론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의 근본적인 한계를 제가 짚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거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빅뱅이 무엇이 빅뱅하게 했는가? 빅뱅 시작인 최초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였는가? 빛에서 물질이 만들어졌다면 반물질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최초의 에너지에서 힘, 물리법칙, 우주의 질서가 처음부터 저절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빅뱅 우주 진화론에서의 연력학 제2법칙과의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에도 치명적인 약점 뭡니까? 당극자가 수없이 많이 존재할 거라 했는데 당극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팽창 되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급팽창이 일어났다는 실제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있을 것이다, 암흑 에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주도 깜깜한 상태에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이니까 최근이네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그 과학 잡지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자스 교수와 스테인하르트 교수,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천문학과 학과장인 롭 교수가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 뭐라고 선언하죠? 급팽창은 뭐가 아니다.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최근의 천체 물리학적 측정은 이론적인 문제들과 결합하여 오랫동안 소중히 여겨온 초기 우주에 대한 급팽창 이론에 의심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자, 뭔 얘기입니까? 이 우주론의 대가들인 이 교수님들도 급팽창은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는 뭘 실어요? 급팽창이 됐다는 것처럼 또 증거가 있는 것처럼 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과학자들 급팽창 이론은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급팽창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뭐는 없다. 증거는 없다고 정직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급팽창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학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뭐 해야 합니까? 정직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과학교과서에서는 급팽창을 빅뱅 이론을 역사적 사실로 가르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별빛의 문제 때문에 우주의 연대가 오래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를 보게 되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별빛이 우리가 지구까지 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은하들을 현재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별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지구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은 뭐죠? 우주의 나이가 적어도 수십억 년이 지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은 별빛 거리 시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으로 아담을 창조했죠. 자, 아담은 아기로 창조됐습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됐습니까? 예, 성숙한 사람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왜냐니까 아담이 창조됐을 때 이미 식물에는 뭐예요?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셨을 때 씨앗을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성숙한 식물로 창조했습니까? 성숙한 식물로 창조했죠. 아담이 이틀 뒤에 창조된 다음에 아담은 뭐 할 수 있었어요? 이미 식물에 달려있는 열매를
섭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어떤 우주로 창조했을까요? 성숙한 우주로 창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창조하실 때 멀리 있는 별의 별빛이 이미 지구에 도달하도록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광명체들이 하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땅을 비추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뭡니까? 별이 즉시 지구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거나 적어도 그날에 뭐 했다는 거예요? 비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창조되어서 눈을 떴을 때는 뭘 볼 수 있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별빛이 이미 아담의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거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가 더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오늘날 별빛의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오늘날 별빛의 속도를 보면 초당 29만 9천 너덜너덜 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달립니다.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현재의 빛이 달리는 그 속도가 과거에도 뭐 했을 거다? 일정했을 거라는 가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돌리게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그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뭐 할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가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 놀만이라고 하는 과학자와 세터필드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쓴 그 논문에 보니까 과거에 이 별빛의 그 빛의 속도를 측정한 것이 한두 차례 있었던 게 아니라 몇 차례 정도 있었대요? 300년에 걸쳐서 164차례 이 별빛을 측정했던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찍어 본 거예요. 몇 년도에 측정했을 때 별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을 쭉 찍어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까 과거 빛의 진행 속도가 오늘날보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매우 빨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점차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오늘날 어떻게 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빛의 속도가 느려져 왔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과거 6,000년만 거슬려 가도 어떻게 되죠? 그때는 별빛 속도가 매우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별빛이라도 아담이 창조됐을 때 뭐 할 가능성이 있죠? 그가 창조돼서 눈을 떴을 때 그 별빛을 관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6,0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아담 창조할 때만 거슬러 가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주에서 오는 별빛도 아담이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도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가 변했고 우주가 탄생했을 때 무한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 데이비스 교수도 과거로 가면 갈수록 빛의 속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더 빨랐다는 것은 전적으로 뭐하다?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빅뱅의 여러 의문들이 풀릴 수 있다고 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도 최근에 우주가 탄생하고 우주의 온도가 아주 높았을 때 빛의 속도는 뭐였을 것이다? 무한일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창조과학자 중에 그 험프리스라고 하는 분이
주창한 그 모델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창했죠. 근데 그 이론에 보면 시간이 모든 공간에 대한 절대값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 뭐가 다르다? 시간이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지구장의 중력 필드가 낮은 곳으로 갈수록 시간은 느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뭘 측정했냐면요. 바다 해수면에서 시간을 측정하고 또는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은 꼭대기에서 측정했을 때 보니까 시간이 다른 속도로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장 필드로 낮아질수록 시간이 느려지고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빨라진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프리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넷째 날 별을 창조하실 때 지구의 시계가 우주의 시계보다 아주 느리게 흐르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주에서 빛이 지구로 오기에 뭐가 있을 것이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여섯째 날 눈을 떴을 때는 지구에 다다르는 별빛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별빛의 문제, 성경적으로 볼 때나 과학적으로 볼 때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죠. 천체 물리학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니까 이 우주나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질서정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법칙으로 수학적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는 위대한 설계가 됐다. 이렇게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뭡니까? 이게 위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 맞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설계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그 모든 것들을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가 완성되었는지를 알려면 신의 섭리와 같은 것을 끌어들이지 말고 반드시 물리 법칙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150억 년 전에 일어난 대폭발이야말로 어떤 물리 법칙의 필연적 결과였고 그 결과 우주가 탄생했고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 스스로 탄생했고 창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전능한 존재에 의해서 위대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 이 모든 것들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존 레녹스 교수는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빅뱅 이론은 뭐라고 합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뭐가 됐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뭐 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뭔 얘기나 하면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뭡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 할 수는 있어요? 변형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 뭐죠?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멸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열역학 제1법칙의 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제기라는 거는 참 저도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자연 법칙이야말로 우주 탄생과 존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연 법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법칙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자연이 먼저 있어야 되죠. 법칙은 단지 뭐예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 뿐이잖아요. 법칙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무엇을 창조해낼 수는 없는 거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뉴턴이 중력 법칙을 발견했죠. 자, 그러면 중력의 법칙은 중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중력 법칙이 중력 만들 수 있나요? 더더욱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중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그의 주장을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개입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뭐에 불과한 겁니까? 허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가 자동차의 구조나 설계 원리를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저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 또 설계 원리를 배웠다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저가 이렇게 그 자동차 엔진이 이러한 목적으로 기능하고 이렇게 기능하구나 하고 설계 원리를 저가 익힌 다음에 저가 만약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자동차의 엔진의 설계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한 자동차 엔진 설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연 법칙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허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란 건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만드신 우주의 규칙성과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며 자연 법칙에 따라 우주는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법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죠?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법칙을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촉근 이론의 공동 창립자이고 뉴욕 시립대학의 교수인 미치오 카쿠 교수입니다. 이분도 우주론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5년에 노바 에볼루션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편적인 지성이 만든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 창조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적 과학자조차도 이 우주가 훨씬 복잡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지적인 설계자, 전능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 존재가 누구라고 밝힙니까? 성경의 첫 구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 이 우주론의 대가인 카쿠 박사님도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설계돼서 존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분이 바로 우주 만물과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보게 되면 태양과 달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우연일까요? 예,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재밌는 것을 알려주는데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하고 지구와 달 간의 거리를 측정했더니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지구와 달과의 거리보다 몇 배 정도 길대요? 400배 정도 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 정도 크대요? 400배 정도 크다는 것.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리가 태양과 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계획일까요? 욥기 38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아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도량법은 지구의 도량법이라고 할 때 이 도량법이란 말이 길이나 양, 무게 등을 재는 기구 및 단위법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아느냐, 지구를 왜 그만한 양과 무게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네가 안다면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는지를 알게 됐죠.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올 때 조금 앞쪽에 당겨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엄청난 열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열을 뭐라 합니까? 훌륭하십니다. 태양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뭐가 발생이 되죠? 엄청난 바람이 형성이 돼요. 자, 그 바람을 뭐라 하죠?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열이 태양풍에 실려서 따발총 속도 500배 속도로 달린답니다. 그래서 지구에 2시간 만에 도달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열을 주게 되는 것. 그래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조금 앞당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안에 있는 물이 다 증발되고 기화돼서 사라지게 되겠죠. 지구상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뜨거워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조금 뒤쪽에 몰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 난로에서 몰아지면 몰아질수록 추운 환경이 되겠죠. 자, 그럼 물은 뭐가 될까요? 얼음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추워서 살 수 없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위치하는 거리, 지구의 위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뭐다? 생명 영역이다. 생명지대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지구가 좀 크고 무거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중력이 세지겠죠? 자, 중력이 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세게 되면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에 있는 수소, 헬륨 가스, 메탄, 암모니아 가스 이런 유해한 가스들이 이 대기권에 어떻게 될까요?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작고 가볍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뭐가 약해집니까? 중력이 세기가 약해지겠죠. 지금 우리가 대기권에 이 공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소가 21% 있습니다. 자, 근데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대기권을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 대기권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나 이 무게 질량이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유해한 가스들은 차단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산소가 21% 존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값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공전궤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의 공전궤도가 만약에 아주 심하게 찌그러진 타원으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다 보면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질 수 있겠죠? 돌다 보면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네, 온탕 냉탕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지점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과학책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구의 공전 궤도의 모양은 시간에 따라 거의 원형에서 완만한 타원 모양까지 변화한다. 지구의 평균 이심률은 거의 뭐에 가깝다고요? 정원 궤도에 가까운 0.0167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심률이 뭐냐면요, 공전궤도의 그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0이면 뭐죠? 정원 궤도. 1이면요, 완전히 찌그러진 궤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구의 공전궤도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0.01이니까 결국은 0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어디에 위치하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안전한 지대에 위치할 수 있게끔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궤도도 결국 뭐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름다운 빛이 뭡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뭐죠? 오로라입니다. 네, 오로라를 우리말로 하면 극광이라고 해요. 북극과 남극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로라가 아름다운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오로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오로라가 발생되는 원리를 과학자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은 수소와 헬륨 가스로 가득 차 있다 했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풍에 실려서 엄청나게 뜨거운 입자들이 지구로 오게 됩니다. 자, 따뜻한 열을 지구에 주는 이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주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이 대기권에 그대로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지구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 지구 둘레 누가 싸고 있습니까? 자장 방패가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속에 외핵과 내핵 사이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장들은 양파 껍질처럼 지구를 여러 겹으로 싸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양풍에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오겠죠. 자, 지구 대기권에 가기 전에 누구하고 부딪히나요? 자장 방패에 부딪히면서 그것들이 삐껴나가겠죠. 그럴 때 북극과 남극에서 오로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양열은 지구에 도달해서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해한 입자인 고에너지 입자들은 자장방패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더 찾아보면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태양에 보게 되면 흑점 활동을 하잖아요. 이 흑점 활동하는 주기가 11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11년 주기로 흑점 활동이 강해졌다 약해졌다예요. 강해질 때는 고에너지 입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약해질 때는 고에너지 입자를 적게 만들어내요. 자, 근데 지구의 자장의 세기는 어떨까요? 지구의 자장의 세기도 11년 주기로 강해졌다 약해졌다 한대. 그러니까 태양에서 흑점 활동이 강해지면 누구도요? 지구의 자기장도 세지고 그 다음에 약해지면요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적으로 이 흑점 활동의 주기하고 자장의 세기의 주기가 딱 완전히 들어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서로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목적에 맞게끔 설계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누굴 위한 겁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1편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 행하신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이 태양풍과 자장방패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안전하게 호흡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분 1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한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과학자들은 이 중력이 10의 60승분의 1 정도 약해지거나 강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력이 10의 60승분의 1, 이게 뭐냐면 0점하고 0이 59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60번째 1이 달리는 아주 작은 값이죠. 자, 요만큼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팽창해서 사라진다. 자, 그런데 중력의 세기가 아주 작은 값, 요만큼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력의 세기가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이 되어 있잖아요. 목적이 뭐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달의 존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누굴 위한 걸까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 생깁니까? 멸물썰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바닷물은 어떻게 되죠? 썩게 될 거고 바다 생물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자, 지구의 축이 지금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돕니까? 23.5도 기울어져 돌죠? 자, 요것도 이유가 있대요.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적도는 지금의 온도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넓은 면적이 뜨거워진답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은 지금보다 더 추워지고 더 넓은 면적이 추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13.5도로 지구의 축이 고정이 돼서 돌 때 지구의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까 지구의 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돌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밤낮 기온차가 너무나도 극심해지기 때문에 결국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구의 축을 23.5도로 안정시켜주는 겁니다. 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지구를 조성하고 견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답니다. 자, 헛되이 창조치 않다는 뜻은 뭐예요? 쓸모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 강렬한 우주와 지구를 설계하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선언하십니까?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언제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목적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안전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양육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소나 나귀와 같은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 주인은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49편 20절에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쫓은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의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이 에덴이란 말은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내가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주인 되시고 자기를 다스릴 자기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제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고집 피우고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고집을 버리고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를 다스릴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회개의 의미가 돌아온다는 뜻도 있고 원상복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일들은 좀 잘하는 편인데요. 이 자동차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제가 목적했던 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운전하고 가다가 목표하고 있던 지점에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뭘 결정할까요? 제가 계속 가기로 결정할까요? 제가 결정하는 것은 유턴할 것을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자원하셨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의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에 이르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어느 왕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 대신 죽어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에 이르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즉시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7편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그 거룩한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시인하시고 믿으신다면 그 즉시로 여러분은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그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